12월 2일 목요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앞부분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민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다. 그 말씀이 바로 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오자마자 광야의 40일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40일 광야 금식으로 이끌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택하는 훈련, 선택하는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 3끼 먹고 하루라도 식사를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육신의 그 어떤 한계에 도전하는 훈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40일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비현실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새벽기도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제단 쌓는 훈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새벽에 깨어서 일찍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쌓을 때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일 새벽기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특세라는 게 있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주일 또 2주, 3주, 어떤 때는 40일 특별 기간을 정해서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땡스기빙 바로 전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죠.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았고 또 이제 연초에 또 특별 새벽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작심을 하면서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선택한 고난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읽기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단기 선교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단기 선교 가서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훈련,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면 근육이 생겨서 건강하게 되고 또 위기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영적 근육이 키워지면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도전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영적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몰라요. 어려움이 오고 큰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든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이 영적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와도 그냥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화가 나고 삐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죠. 영적 근육이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튼튼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한 후에 바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여기서 신학적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당하시나,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 대답은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죠. 인간과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조화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이 있으셨고,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으셨고, 소유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마귀의 패배를, 앞으로 있을 마귀의 완전한 패배를 미리 보여주신 복선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으로 위장된 마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영적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고픔의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명예욕으로 자꾸만 이름을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기 원하는 그런 소유욕, 욕심으로 우리는 시험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는 악한 영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할 때에 악한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게 하기 전에 먼저 마귀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사탄과의 씨름과 시험에서 이기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며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